욥기서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것으로 늘 전전긍긍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우리 함께 만나고 교회로 세워져서 예수님만 서로 나타내고 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사람을 두고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이제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못 살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일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저 사람 복을 참 받지를 못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세상 그 습성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 상황들, 형편들을 복과 연결해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가령 남편이 막 술 먹고 때리고 도박하고 이런 남편과 이제 살면은 사는 게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죠. 또 반대로 남편이 돈 벌고 또 아내만 생각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복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은 복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얘기를 이제 할까?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의 시각에 볼 때 복받지 못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 그건 하나예요. 죽음입니다. 죽는다. 그게 이제 복 받지를 못한 거. 죄로 인해 죽었다. 그게 인간의 모든 것을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재벌도 죄로 인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도 이 재벌을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가 복받은 것인가?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사해지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어. 복이 있는 자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이걸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가 이제 가려지는 세계,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세계, 그게 어떤 세계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허물의 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정죄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으로 부름받았다. 그 자체로 정죄받지 않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복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신자는 복의 세계에 들어와서 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 이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어떤 그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신자는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정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 사람 듣든 말든지 간에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야. 이걸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또 허물에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을 때에 분명히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 복의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복의 원인이 나에게 없다. 원인이 없이 결과만 내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복의 원인과 결과를 인간에게 둔다면은 그건 누구의 사고방식입니까? 사탄의 사고방식이에요. 사탄이 모든 원인을 인간에게 두고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묻는 것이 네가 잘해야 복을 받지, 네가 못한 벌 받지. 이게 늘 사탄에게 나오는 사고방식이고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원인이 내게 없다. 내게 없고 모든 원인이 주께 있고 결과만 우리가 받아 챙기는 그 세계가 복의 세계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험을 막 몇 억씩 들었다. 돈도 없지만은 몇 억씩 막 들었다. 제가 들었는데 모든 수혜자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해왔다. 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보험금을 여러 번 챙깁니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원인이 없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해 놓으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혜택,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챙기고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그래, 내 손에 주어진 게 없지 않는가. 늘 그걸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있다 하자. 그럼 당신 마지막 것도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복을 얘기하든 믿음을 얘기하든 구원을 얘기하든 뭐를 얘기하든지 간에 원인을 나에게 두고 시작한다면 그건 사탄의 사고방식이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 사탄이 하나님께 그 욥을 얘기할 때에 욥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재물을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물에다가 원인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은 욥은 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욕한다. 이런 사고방식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나오는, 분명히 그렇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죠. 그 욥기서 22장 21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봐. 그러면은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의 말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그게 뭐냐, 먼저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원인이죠. 네가 원인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복 줘. 결과죠. 그게 한국교회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과 평안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복을 받으려고 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자는 따져보면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받아 챙기는 게 신자예요. 근데 그게 나는 이게 체면상에 못하겠습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간 사고방식, 그 사탄의 유혹이란 얘기죠. 그게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뒤에 그 22절 보시면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하나 이제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 또 풀이하면은 네가 말씀을 좀 받고 순종 실천해봐. 마음에 두고. 그게 하나님 화목하는 거고 평안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말씀을 받고 마음에 둬 실천. 이걸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화목하는 거야. 그럼 복을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설교. 이게 엘리바스의 얘기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엘리바스의 사고방 생각이 어떻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 사고에서 욥의 재앙의 원인이 넌 죄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 가만 계시고 인간 쪽에서 일 잘해가지고 화목을 이루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기를 지은 것이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해봐야 하나님과 불화해요. 늘 하나님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날 위해 살아하고 나만 좋다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안 놓치고 붙들고 계시면서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엘리바스 같은 그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에서. 그 욥을 찾아온 친구 3명인데 3명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4명이 이제 욥을 찾아오는데 그 4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이신 그 사건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 때문에 너 죄 졌잖아. 봐라. 생일 저주에 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공박을 하지만은 욥은 그 말도 자기 본심에서 한 말이 아니고 재앙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무서워서 경솔이 나온 말이다. 무거워서 이렇게 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사람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죠. 여기에 너 같으면 어쩔래? 너 같으면 이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참 그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넌 죄 있잖아. 회개 그러면 된다. 그 말이 할 말을 많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지 욥이 자기에게 회개의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반발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제 고난을 겪는 그 친구에게 뭔가 이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도움을 주자 이런 의도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작 고난당한 욥의 입장에서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욥을 실망하게 하는 그런 그 말에 진화제를 안 했던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있다가 말라져 버리는 그런 개울물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비가 온 오후기에는 물을 많이 갖고 있다가 건기가 되면은 물이 다 말라져 버리는 그래서 물이 있을 곳으로 찾아갔다가 없어 실망하는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19절, 20절 2장에 그 6장에 보시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이것도 그런 말이라겠죠. 물을 찾아 헤매던 상인들이 개울을 멀리서 보고 야, 저 물이 있겠다 하면서 기대로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엘리바스와 같은 그 말이 그냥 들으면은 그 말대로 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데 사실상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은 겉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에만 그럴듯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얘기한 대로 지금의 교회에서 듣게 된 설교가 거의 다 그런 이제 시기예요. 엘리바스의 그 사고처럼 모든 일을 원인을 사람에게 두면서 당신이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 잘해보세요. 이런 식의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면 될 것 같구나.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인간에게 두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지 않겠는가? 상식적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생각한 하나님이 그런 존재거든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그런 설교가 자기에게 부합되는 거야. 그게 맞다.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욥의 말대로 하면은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메마른 시내다. 그거예요. 메마른 시내다. 그렇게 오면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것하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욥하고. 24절 보십시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엘리바스는 네 말대로 내가 죄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라면 그 죄가 뭔지 말해봐. 그거예요. 죄를 말해주라. 욥으로는 당연한 물음이죠. 물론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결국 친구들 논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없는 재앙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네 재앙이 그 증거야. 그게 이유야. 그거예요. 그 앞에 4장 7절 보실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이제 엘리바스 사고방식이죠.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그게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망한 자는 다 죄가 있는 자 이 말이 되죠. 망했다면 죄가 있어. 또 다르게 말하면 망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 또 이러한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무엇보다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바는 재앙의 원인을 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세상에는 죄 없는 자도 있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설사 죄 없는 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행위에 완전한 자를 죄 없다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그러면은 죄 없으면은 망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리가 되죠. 그게 맞냐는 겁니다. 죄 없으면 망하면 안 돼. 욥이 자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욥도 죄 없이 망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론 욥은 자기가 뭐 망하고 건강 잃은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신 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욥이 겪는 재앙에 자기 죽음을 이제 느낀단 말이죠. 그 죽음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죄 없는데. 거기에서 욥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없다고 해서 하나님 죽이시는 게 불의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왜 생각해 보세요. 죄 없다 내가. 죄가 없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날 죽이신다. 그런 게 하나님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죄 없다고 해서 죽으면 안 돼. 이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린 자꾸 늘 나에게 초점을 두면서 난 죄가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날 왜 죽이지? 늘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그런데 29절 보시면 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이 나의 의가 건지하다. 이 말이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의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죄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지 자기 의가 건지하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 욥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이 나 죄 없는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의가 건지하다는 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관계에서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에 죄라고, 재앙을 받을 만한 죄라고 할 만한 것은 내게 없다. 이런 의미나 의가 건재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앙이 원인이 될 만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 잘못이 뭐니 나로 하여금 하면 알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내가 입을 다물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욥의 말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가 건지하다. 이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의가 건지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과 무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의가 건지하기 때문에 재앙과 무관하다면은 왜 예수 안에 사는 믿는 자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늘 이제 그런 고민들, 의문들을 이제 얘기하는죠. 제가 말하는 재앙과 무관하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받아야 되는 재앙과 무관하다 그 뜻입니다. 죄가 원인 되어가지고 받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안의 신자에게는 어떤 그 힘들고 불행하다는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 그게 죄가 원인 되어가지고 받는 그건 없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죄가 사함받은 자, 정죄가 없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는가 늘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바 사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이게 문제가 되죠. 욥은 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잘 살아요. 그게 마음에 듭니까? 안 들죠. 전혀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는 잘 살고 안 믿는 적은 못 살고. 그게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는 보람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재벌 기업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재벌 재산이 막 수조 원, 뭐 수천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을 그렇게 잘 살게 한 분이 누굽니까? 1번 그들 사업 수완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이다. 누구예요? 다 이제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2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재벌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입이 대빨 나오는 겁니다. 기분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잘 살게 합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믿는 난 잘 살았는데 이거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안면은 잘 사는 사람 보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재벌들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런 답을 내리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재벌들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인가? 우리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하시고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내 속에 뭔가를 감춰둔 채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아니다 너 속에 이런 엘리바 사고가 있지 않아. 드러내면서 네가 이런 존재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거.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는 불평이 나와지는 거.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자꾸 원인을 나도 내게 두고 있구나. 이렇게 폭로가 되는 것이죠. 요즘 수요일 그 본문이 애굽 재앙이 지금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굽 재앙 보면 애굽의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와나카입니다. 그 안 고쳐져요. 재앙이 반복되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 보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죠. 불만은 왜 바로를 계속 그냥 두시냐 그 말입니다. 그 뭐 한두 번 해 안 들면은 쳐버리지 바로를. 그럼 깨끗이 해결되는데 왜 계속 둡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의 불만들이에요.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 늘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 놔두시고 세우신 것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지금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무엇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도 결국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완악한 자로 멸망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인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또 원인을 내게 두면은 우린 믿는 자니까 멸망을 안 받아야 되지.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게 인간을 모르는 것이고 은혜도 모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완악하고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바로에게 멸망이 당연하고 죽음이 당연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당연한 겁니다. 멸망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도 완악하니까.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 심판받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는 게 마땅해.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바로처럼 완악하고 심판에 멸망이 당연한데 그런 내가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지? 아, 그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생명에 들어간 이유가 죽게 있구나, 원인이. 거기서 우리가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 능력은 하고자 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 그걸 믿음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의 세계. 그렇게 알아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원인도 내게 없다, 내게 없다, 내게 없어.
그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내게 없어. 모든 게 주께 있구나. 그 은혜를 알 때,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준할지라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난 죽으면 안 되면 이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당하게 지음받고 적당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에서 16장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이 내 재산 다 털어먹고 도망갔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던가 병도 죽게 하던가 뭐 보복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과 다르게 떵떵으로 잘 산다 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악인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자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바스인데 그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악인이 없으면 이 성에 엘리바스가 없으면은 난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은혜만으로 내가 배부름 얻는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늘 세상에 기대를 걸고 이 땅의 것을 배부르고 싶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새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 4월 돼서 제 그 겨울 양복 2벌을 그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 한 벌은 그냥 뭐 그런 건데 한 벌은 제 옷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양복 중에서. 값을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큰애 결혼할 때 이제 얻어 입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옷을 찾으러 가니까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세탁소는 이제 그 공책에 이름 적고 하거든요. 그때 맡기면서 정문을 확인하면 나와버렸어요. 공책 뒤져보니까 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딴 세탁소 옷 안 맡겼습니까? 저는 여기밖에 안 옵니다. 혹시 집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탁소 다 뒤집어도 안 나오고 잃어버렸다. 그래가 포기했죠. 얼마나 밥맛 다 떨어지고요. 그 비싼 걸 잃어먹으니까 밥맛 툭 떨어지고 야 겨울 되면 옷을 2벌 사야 되나 싶어서 그냥 한 며칠을 속을 쓰리고 막 그래 지냈거든요. 한 몇 주 됐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옷 2벌이 나왔는데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보고 입디다. 막 이제 마음이 표현을 못해요. 달려가서 확인하니까 제 옷이래요. 딱 2벌이 세탁 딱 돼가지고 딱 들고 나오는데요. 그 기분을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되겠나. 한번 잃어보고 찾아보세요. 시험을 해봐야 되지. 그 싸구려 말고 정말 좋은 걸 잃었다가 찾아보는 거야. 그때 옆에 누가 목사님 밥 좀 사주셨으면 제가 밥 다 샀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게 한 며칠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정말 표현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배부르게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이 되어지는 것인가 생각이면 참 어떤 때는 감이 좀 안 와요. 실제로 체험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림 받은 존재, 사망에 있는 멸망하는 그 존재. 근데 그런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찾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누린 바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세계에 나가 들어와 있어.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떤 복된 세계이고 이게 내 복이구나. 그게 조금이라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더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내게 원인이 없어. 내가 아무리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강력한 나를 붙들어 끌어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이게 복음이지.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지. 뭔가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말들이 그런 모든 세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다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원인을 인간이 두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싶은, 잘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불안하고 고민되고 근심이 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걸 우리 감을 잡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로 찾아가야 돼요. 늘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어떤 긴장감이라 할까요? 뭔가 살펴봐야 되고 나를 깨달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그게 나의 복됨이고 나의 특권이고 나의 신분이구나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 살게 된 것 주의 은혜고 오늘 죽는날지라는 생명이 들어간다. 또 이런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뭔가 생명력이 살아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 그게 신자됨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깨뜨리는 거, 회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하고 사탄의 그런 사고.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원인을 나에게 두는, 인간에게 두는 거. 내가 잘해야 뭔가 받는다는 그런 사고. 그런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실까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 혀에는 불의함이 없다. 이건 이제 말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미각은 혀로 이제 맛을 감지하고 분간을 하는데, 그래서 미각이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라. 이 말은 자기가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는 게, 욥은 나는 옳고를 분간하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데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 말의 옳고 그름을 분간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수준이고요.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의 사고로 같은 말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 말의 옳고 그름을 분간치를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분간치를 못한다.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분별한다면 엘리바스처럼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경계를 하면서 말씀 나를 세우는 게 부지런히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엘리바스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분별을 한다, 그렇게 자기를 또 본다면은 그건 자기 옳음을 또 내세우면서 그 역시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그만큼 인간의 속성이 복잡합니다. 그 속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늘 나에게 유리한 걸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 난 십자가를 안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 안다는 그걸로 자기를 정당하지를 마세요. 안심하지도 마시고요. 나는 그걸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눈치를 채면서 이러간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있어져야 되죠. 그렇게 자기를 늘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 그랬을 때에는 난 되는 너는 안 됐어. 이런 사고에서 상대방을 충고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친구는 동일한 관계에 있습니다. 나도 안 되는 자, 나도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 동일한 관계에서 그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와야 될 충고예요. 충고가 아니죠. 내가 아는 예수를 나타내고 전하는 거죠, 그냥. 그런 자세로 함께하는 게 성도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살펴가시면서 주의 은혜를 늘 깊이 알아가시고, 그 은혜가 함께 만났을 때 서로에게 나타나지고 전해지는 그런 친구 관계 이수 안에서 늘 그런 관계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씀을 통해 뜯어보면은 참 악하고 또 늘 내 유리에만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 자신이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나를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말씀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내 안에 엘리바스와 같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 이러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고백 가운데에 감사하고 그렇게 모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